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지요, 오늘이. 마침 주일인데요. 성탄절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빛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아무튼 밖에 나가보면 저녁이 되어지면 나무마다에 다 전구를 걸어놓고 빛이 반짝반짝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발이지 그 나무에다가 저 전구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느냐라고 하는 쪽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어지면 바로 그 저녁이 되어졌었을 때에 불을 켜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아요. 과연 그 빛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이 켜지는 것을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많은 빛을 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젖어들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뭇 다른 분위기지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는 보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대에 있어서 성탄절 날 빛을 켜고 축제의 분위기 속으로 젖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캐롤을 부르는 내용이 뭔가는 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말씀을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은 그래도 더 좀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빛에 대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8장 12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 선언하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선언을 부정하고 나서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선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부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왜 그걸 부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 하나를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수는 빛이요 그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는 빛이요 빛은 생명이요 그 생명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말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구원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빛이라는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공등식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그 선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동의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구원자 되신 자 앞에서 자기 부인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앞에 선 유대인들, 율법은 참 희한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표면적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면적 율법이 있죠. 표면적 율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해당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면적 율법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세계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민족으로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도 표면적 율법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이면적 율법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은 표면적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면적,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었을 때에는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지켜 행하여 자기 의를 세워야 될 규범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면적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참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보면 그 율법의 이면을 알고 보면 율법 앞에 서서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은 죄인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이렇게 결론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임을 자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오는 율법의 의미는 거기에서 도망가야 될,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세상에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있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성경들도 좀 볼 텐데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그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있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있는 것을 뭔가 씨앗을 삼아서 마중물 삼아서 더 나은 삶의 육체적인 삶의 부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빛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라 선언하시는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고 부정을 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보았었을 때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아서 내 왼편에는 나의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진 나와 관계가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내 오른편에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진리의 메시지로 보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모든 관계를 끊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와서 그 빛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케 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비, 딸, 며느리, 시어머니 모든 어떠한 존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걸 부정하고 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는 내 앞에선 상대방의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시어머니일 때는 며느리, 내가 며느리일 때는 시어머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연결되어지는 내가 아비면 아들, 딸, 내가 딸이면 또 다시 아비와 내 자식,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로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밑바닥 정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이라니까. 모든 관계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출발선상에 있어서 제일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를 중심한 모든 것을 자른다, 잘라내다. 이게 불화. 거기 나와 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할 때 이 불화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이야기하면 디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카조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잘라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잘라내고 자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 자를 때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은 칼.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말이에요.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위에 의미 있음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잘라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관계되어지는 것들에 내 마음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와 자식은 인생에게 있어서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죠. 오늘날 이 나라에 이 사태가 벌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유원인가요? 정유라. 그 딸이 누구 딸인지는 모르지만 그 딸 하나를 위하여서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있잖아요. 세상이 발칵 뒤집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말 합당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 쓸모 없다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그러면서 더 사랑하는 내 자는 내게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어진 이런 것들에게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위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그걸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그것의 그 마음, 그 사고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우선 그 주위에 놓아두고 자기 자신부터 놓고 본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빛 대신 예수가 와서 검을 주러 와가지고 그 검으로 무엇으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어 버리려고 할 때에 그 빛 대신 예수의 작용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내 나머지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되어지니 나는 오히려 너를 부정해 버리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쓸모 없다, 가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다른 길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금 빛이다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부정해버리는 내용에서 왜 지금 마태복음으로 와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만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그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많아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알죠?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의 내용은 자기 자신의 삶, 그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바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회로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 버립니다. 거부해 버려요. 자, 저를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나와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잘라낼 것이냐, 잘라내지 않을 것이냐. 나를 중심으로 한 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라내지 못하는 것은 예수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잘라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쓸모없다, 합당치 않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잘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삶의 현장을 누가복음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요거 천국 잔치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장가 가야 하고 소 점검해봐야 되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가 가고 소 해야 되고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상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정말 치칼스럽게 오늘 만약에 일요일 날 11시에 도장을 찍어야만이 그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예배당에 나올래 안 나올래 그쪽 땅 사러 갈래 이런 식의 물으면 너무 유치해서 내가 말 안 할게요. 말을 해버렸는데 그런 정도 말을 하는 것은 아니 진짜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밭 사고 소도 샀고 장가도 가야 하고 라고 하는 요 일로 인하여서 즉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을로 인하여서 천국 잔치의 부르심을 거절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로 24절에 대한 내용을 보니 화가 났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여기 나오죠? 누구? 1번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두 번째요? 불러줘요. 병신이라고 하는 말은 장애인. 장애인. 세 번째 누구? 소경. 네 번째 전은자. 너도 장애인이죠? 병신들 장애인 좋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플러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를 채웠는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울 때에 그들이 스스로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앞에는요, 나 못 가요. 나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굶고 살아가지고 인사가 뭐예요? 언제 밥 한 번 먹어? 그 말이거든요. 그 밥 한 번 먹으러 돈이 더 들어가. 차 가지고 가면은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언제 밥 한 번 먹어? 라고 그냥 쉽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한편 사람은요. 너나 많이 드셔요. 이유는요. 내게는 너하고 밥 먹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가치로운 일로 바빠. 요새 송년회가 되어지니까 연말연시가 되어지니까 모임들이 좀 잦잖아요. 모임들이 잦을 때에 언제 우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가서 밥 먹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쁘다는 것이죠. 친구들도 저한테 언제 모임 났는데 좀 와. 아니지. 우리 친구는 너무 바쁘잖아. 거기는 모여봐야 술 한잔 먹고 노는 내용인데 친구는 바빠서 그거 못 나오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해요. 훌륭하다는 것이겠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가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가 내게 있어서는 별 가치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걸 거절해버리죠.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바쁨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참 가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불려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 가치롭죠. 장가 가는 일 너무 가치롭죠. 꼭 한마디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또 뭐가 가치로운 일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자들은 천국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들은 초청에 응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초청을 해줘요?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잔치의 크기가 초청에 응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때에 그 초청에 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한 끼에 10만 원짜리 식사에 초대를 여러분들을 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오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씨라고 보면 안 왔을 거예요. 캐비어가 없잖아요. 10만 원 가지고는 캐비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잔치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느냐 거절하느냐예요. 따뜻한 밥 한 상 챙겨놓고 모락모락 김나고 김치 하나만 놓아도 사흘 굶어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십니까? 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청을 했던 그 본래의 그 잔치에 와야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이요? 표면적 이스라엘이라. 우리 안에도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역으로 말을 하면 그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어떻게 하고 거절해버려요. 그게 바로 빛이 와서 비추어졌는데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싫어하여 빛을 도망가더라. 피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편 다른 쪽에서는 도저히 어떤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자?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잔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의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갈 데가 없어요. 헤매고 있어요. 허공을 떠도는 영혼이군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자요, 병신이요, 소경이요, 저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면 예수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요, 병신이요, 소경이요, 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강제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상대방의 행위에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강권하는 절대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채워버리고 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강제로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은혜 갚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보자라고 부모의 은혜를 보답해보자라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은 갚을 자기의 의가 있는 왼편에 있는, 오히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버티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부정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채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강제로 데려다가 채울 자들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빛이 이 세상에 오면,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부정해버리고 마는 내용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지금 12절부터 나오고 있는,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빛이야? 네가 구원자야? 네가 생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면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용을 보면 이런 자 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다 의미 있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향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할 수 있는 것,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하더라 그 말입니다.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봉사해야 된다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어디의 발로인 건가? 이 왼쪽 발로라니까요. 왼쪽 발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마음에서,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로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7장인가 나오잖아요. 7장에 뭐가 나와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바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바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었을 때 철저히 주 앞에 살아가는 자로 있었을 때에 그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25절로 27절에 보면 지금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그 24절도 맞아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됐죠? 그러면서 25,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태복음에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을 주러 와서 불화가 일어나고 내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맞아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걸로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내게 나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아까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부정하는 자, 나 없음으로 나아오는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지금 돌아간다고요. 근데 부정하지 못하는 자, 거기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 여기 미워하다라고 할 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혐오하다, 배척하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요.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 혐오하고 배척하다는 거예요. 아내까지 무엇을 하래요? 혐오하고 배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결혼 안 하기를 잘했어요. 아내까지 혐오하라고 그러잖아. 배척하라고.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 말이에요.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라고 보면 그걸 무엇해야 된다고요? 혐오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무엇하지 아니하면, 배척하고 혐오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냥 예수가 전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요, 부자의 관계요, 자녀와 부모 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먼저 정의하고 간다라고 보면 어디가 위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이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좋아요. 예수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무엇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부부간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지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맞아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강권하여 강제로 그걸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강제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스스로가 누군가가 자기가 낮은 자리, 자기를 죽이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한 명도. 봐봐요. 그 뒤에 그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더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인데, 그건 인간으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강제로 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건축을 할 때에 이 돈이면 완벽한 건축이 되겠다 안 되겠다 다 계산하고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 잘하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어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려요 안 헤아려요? 헤아려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랬잖아요. 백전백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헤아려요 당연히. 이와 같이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게임이 안 되겠다 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없어요. 그 계산이 인간이라고 보면 굉장히 계산이 철저하고 치밀하고 그 계산을 다 하고 분명히 일을 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득인지 잘 헤아려 보아라. 그런데 세상의 이해관계로는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이 말은 스스로 예수를 따를 자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슨 계산이 안 나와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앞으로 가서 얻을 이득하고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고 아니 되겠다 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피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를 피해버려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걸 강제로 갖다 채우지 스스로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 떨잖아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겠어요? 이러고 안 온다? 아니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에 있지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놓고 봤을 때 나쁜 놈이고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놈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도록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강제로 온 거다니까요. 어디 오기는 누가 와요? 못 온다니까. 어찌 나 같은 존재를 그것도 또 하나의 거절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아가서 저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거라니까. 와라 초청을 했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왔고 산울로 들여서 또 오라고 강제로 거기는 강제로 아니라니까요. 병신 아니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강제로 안 치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엇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것. 근데 그게 포기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자기를 예수보다도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계산에 능한 인간들, 자기를 버리고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무 많잖아요.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요, 길거리가 한산하더라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어제 그래서 안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성탄절이라고 다 교회 가서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조금 빨리 오면 그때는 좀 막힐 텐데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 다 이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미 성탄 일부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오니까요. 길거리 오늘 한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고속도로 차도 막혔대요. 아, 거기 나가는 차들은 많구나. 어디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제가 집에서 여기 오는 모든 날 동안에 오늘같이 한산한 날이 없었어요. 네, 진짜 한산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없다고 말을 해요? 하냐 이거죠. 왜 없어요? 종교인들은 많아요. 종교인들은 많다니까. 근데 종교인들이 예수를 오히려 부정하고 저항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서 종교인으로서 나는 종교가 있다,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어요. 예수는 오히려 예수 앞에 저항하고 예수를 밀어내버리고 예수를 부정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뭘로 바꾸느냐? 윤리와 도덕 선생으로, 도덕 군자로 바꿔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예수라면 이때 이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남을 위하여서 착한 일을 했을 것이다. 더 많은 희생으로 사회에 봉사했을 것이다. 이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 건가? 그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와 멀어지는 것이고 제자가 될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대로 사셔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서의 처절한 싸움이 있다니까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의 사는 삶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삶이라니까요. 그 신앙하는 삶하고 일반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하고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일반적인 그 사는 삶을 개판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생명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세상적인 사는 삶이 그렇게 막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참 종교인,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문란하지 않지만 그 자체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기준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걸 기준 삼아서 착한 일, 선한 일,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뭐냐? 아까 박도영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소외된 자, 놀린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가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참 종교인인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예수 앞에선 누구?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가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건 나 스스로가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능력 있는 나에게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성탄절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2017년도에는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오직 예수만 붙들 수 있도록 무엇 되게 하시고, 거지 되게 하시고, 무엇 되게 하시고, 불구자 되게 하시고, 무엇 되게 하시고, 소경 되게 하시고. 그죠? 그래요. 나를 소경으로, 나를 불구자로, 나를 거지로,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보았었을 때 거지요 불구요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를 알면 당연히 그 아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왜 알면 자기 부인이 나오냐? 그 앞에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식은 자기 지식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빛 앞에서 어둠인 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부정해버리고 내 빛을 내 비치려고 하니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부인은 자기와 자기 스스로와 어떻게 해요? 불화. 자기 스스로와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디카조. 그랬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자르다, 잘라, 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 알면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은 자기와의 불화예요. 불화는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아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자기 사랑,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존재와의 헤어짐이요, 떨어짐이요, 칼로, 검으로 밖에 있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당연히 고통이 우리 앞에 오겠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잔 마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성탄절날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요, 실질적으로는요, 예수가 그 앞에 오면,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무릎 꿇음에 대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당연히. 응? 다 싫어해요? 예수가 싫어해요? 아니면 자기가 싫어요? 아니, 자기가 싫어한다. 누구를? 예수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 참 정말 없어요. 근데 알면 고통이 있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7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한번 7장. 19절로 보면은요, 로마서 7장,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오호라 나는, 어디 나와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나옵니다. 처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온다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 노력할 것이고, 이면적 진짜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그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이 내용이 확 들어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 내용이라니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려고 할 때에 그때의 그 성령의 공격이 육체의 소욕을 향하는 그 내용이 잘라내는 고통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늘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 고통스러움에 대한 고백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건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서 빵 터져요. 그러잖아요. 빵 터진다니까. 근데 그때 그 빵 터짐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밖으로 나오는 그 심연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율법 앞에 표면적 유대인으로서의 모습, 육신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 죄의 법. 그 죄의 법은 자기 있음, 자기의 살아남,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그 싸우고 있는 내용들을 처절하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그 도우심의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기쁨으로 밖으로 그냥 환하게 터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심연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세계로 그 평강의 세계로 그를 사로잡아 갔더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바리새인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부정해 버려. 네 스스로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와 반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를 증거하면 참되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해요, 안 해요? 언제? 어디에서? 뒤에서요? 앞에서요? 찍었는데 어떻게 조금 잘못 찍었어요. 앞으로 넘어가 봐요. 앞으로.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유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에 스스로 증거하면 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 예수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 자기가 자기 됨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다른 증거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장에서는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나 스스로가 내가 증거도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인해 너희에게 생명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바에 가라사대 내가 나를 두 증인을 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참여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너희 율법대로 한다라고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두세 증인의 그 내용도 맞아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여기 나오네요.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역설이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라고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와의 불화, 그게 고통 가운데 이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 없는 자,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가 어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기성교회가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그 길을 달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라고 보면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탄절,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요. 옛날에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요. 차라리 옛날에 사는 삶을 본다라고 보면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자기 육신의 소욕과 싸워가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참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넘쳐서 저 시면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는 자들임에 아무런 살 소망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말미암아 이면적 유대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로움하고 싸워서 고통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